호세아서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죄라는 인식을 많이 바꾸셨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다르죠. 그리고 이 죄를 왜 덮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죄와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죄를 덮어주면 안 됩니까? 죄는 재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를 그냥 묵인하고 모른 채 한다면 죄는 더욱더 부패합니다. 하루는 너무 궁금했던 게, 음식이 상하면 이제 우리가 음식이 세균이 죽는다고 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한 음식도 끓여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세균이 다 죽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 고온이 되면 세균은 죽는데 이제 세균 때문에 생긴 독성은 100도가 넘어가도 죽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죽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균이 죽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독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한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는 걸 이번 주 주일날 보셨죠?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문제와 죄들을 그냥 두면요. 이게 부패해서 점점 더 커집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아물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길 만한 많은 죄들로 인해서 생기는 기억들, 그쵸? 트라우마라고 하죠. 습관들, 몸에 배어있죠.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퍼져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수도 없이 많겠죠. 이런 후유증들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를 그냥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역병처럼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퍼지고 커지게 되면 고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이 재앙이 퍼지는 데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재앙을 퍼뜨려 주세요 안 해도 그냥 두면 쫙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려요. 고장나 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것들, 내가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작은 일 같고 내 개인적인 일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한 시대의 문제로 번져나갈 그 불들을, 크게 퍼져나갈 큰 불들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 개인에게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로 불이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돼버리면 그땐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작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어두운 데는 내 옷에 얼룩이 묻었는지 아니면 지금 얼굴이 어떤지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내 화장이 떴는지 어두우면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가장 큰 빛이기 때문에 내 얼룩과 죄들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아요. 너무 밝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밝아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길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7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죠?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악이 드러나도다.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깨끗한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그렇다 해준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육신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은 얼룩들이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것들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싫은 말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누가 화내거나 좀 짜증내면 같이 짜증내요. 근데 짜증낼 만한 일을 했으니까 짜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낼 만한 일을 했으니까 화를 내겠죠. 근데 그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내네 그러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이 잘못은 꼭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하는 게 기분이 나빠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더더욱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더 신경 쓰고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죄가 드러난 부분을 두고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이런 죄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패를 발견했다면, 악을 발견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데, 2절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사람이 듣기 싫은 말 하면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아, 하기 싫어. 나 안 할래. 나 생각 안 할래.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끼리도 고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들을 호세아서 7장까지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부패 속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1절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행동으로 옮기니까 더 끔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지적들이 문제 삼은 것들이 아, 나 듣기 싫어. 싫은 말. 아, 하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들. 그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 하면서 내 행동이 반대로 갑니다. 이제 2절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더 못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면전 앞에서 그렇게 못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면전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불쾌해하는 것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너는 그건 죄악이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이제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친구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 같은 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통 합니까?
약간 모자란 친구들한테 약간 장점들을 찾아주면서 아, 너는 참 잘한다. 이런 것만 잘하면 또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넌 진짜 잘할 거야. 너 이런 것만 조금만 더 고치면 공부 진짜 잘할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안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줄 알지만 가르쳐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알죠. 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 더 잘하라고 일부러 위안을 주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는 잠재력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자긍심 가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와서 넌 이러면 잘할 거야, 이러면 잘할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난 이러면 잘한다 그랬어. 나 이러면 잘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가져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나의 좋은 점을 말해준 사람들에게 항상 의리를 지켜요. 나한테 싫은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좀 별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진짜 꼼꼼히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진짠지 아니면 이빨은 말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혹은 누군가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에 두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런 말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입에 발린 말들, 이런 필요로 하는 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요.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을 말하는데 기뻐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악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기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도 사람 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못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더 성장을 하려고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사람 때문이라면 사람에게 위안받는 거라면 그런 칭찬을 먹고 살겠죠. 그런데 저는 목표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들 때문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시험 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혹은 이렇게 이빨은 좋은 말들을 가슴에 품고 이걸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시면서 죄와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가장 최악인 게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인 거, 지도자로서 가장 최악인 거.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식으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존감이 높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고치려고 안 하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필요에 의해 태우는 화덕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지도자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쓰려고 화덕처럼 필요에 의해 태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악으로 좋은 말 하고 악으로 기쁘게 만듭니까? 필요한 데 쓰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겠죠. 지도자들에게 술을 먹여가면서 내가 필요한 데 쓰이도록 꼬드기고 지도자들이 멍청해서 달콤한 말들에 넘어가서 날마다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압니다.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걸 많이 봤어요. 술을 안 먹어도요. 내가 지금 상황에 취해서 흥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계속 되게 되면 정말 싫은 말은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말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특히 야, 너 내 편에 그런 지도자들은 특징이 너 내 편에 저는 그쪽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넌 이제부터 적이야. 그리고 완전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내 편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요. 어디 나를 거스르려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좋은 말만 계속 해주니까 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싫은 말은 듣기 싫어서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취해가지고 싫은 말 들으면 막 나쁘게 얘기하고 좋은 말 듣고만 다니려고 하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나쁜 사람이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잘하는 사람은 끌어안아서 완전 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왜 최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적이고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나에게 고칠 점을 말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이고요.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내 편인 사람, 아닌 사람. 물론 있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을 죄로 만듭니다. 술에 취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병이 납니다. 그게 독재자들이 생기는 이유인데, 독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간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를 보고 그냥 덮는 성도들도 나쁜 것입니다. 절대 지도자 책임만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그전까지 지도자들만 뭐라 하다가 그 지도자들에게 악으로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나쁜 겁니다. 죄를 그냥 보고 덮지 마십시오. 내 죄든 남의 죄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되고 역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현명해지시기 바라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본론 두 번째로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간신들의 말에 술에 취해서 악한 것들을 듣고 기뻐하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판자,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일을 못하고 사람을 편애합니다. 언약을 통해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스펙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왕들은 술에 취해 엎드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토하는데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란 동급인데 누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겠습니까? 내 맘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목회자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절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보는 사람도, 목회자 자신도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론 두 번째, 첫 번째로 죄가 들어와도 알지 못합니다.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스캔을 떼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지금 생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결혼하는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뭐든지요.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완전 복음을 내다버릴 만한 우상 것들을 가져와요. 그럼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들포도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해도 지도자들이 그게 뭐? 왜? 하나님이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어? 난 몰라. 하나님 계획엔 관심이 없으니까요. 언제 이런 문제가 들어왔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있죠. 이미 썩을 대로 교회 내에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문 문제들이 가득 있는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안 합니다. 지도자가 안 들었거나 이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말을 안 합니다.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일이 딱 터지면 몰라. 난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로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유행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옛날처럼 교회를 가는 게 가장 재밌는 일이고 요즘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놀러도 못 다니고 그쵸? 쿨하게 살지도 못하고 지금 즐기는 게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면 뭐하러 시간 써가면서 이 좋은 걸 못하게 합니까? 그쵸? 그나마 주일 하루 쉬는데 그것까지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교회에선 그걸 죄라고 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나마 하루 쉬는 날인데 충분히 예배 드리고 가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내 쾌락에 대한 즐거움을 등가 교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즐거움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지금 즐겁자고 이 짧은 세월 즐겁게 살아보자고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즐겁자고 내 지금 있는 즐거움과 쾌락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교회에 뭐하러 가? 주일날 뭐하러 시간을 써? 그렇게 인간이 고장이 납니다.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구공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구공은 당구 칠 때 닿으면 절대 못 씁니다.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면 발등 부러집니다. 용도가 있고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사용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만 고장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즐거움 때문에 내 삶을 소모품처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당장 쓸 일회용처럼 내 인생을 젊을 때 실컷 놀고 가자는 겁니다. 늙어서 못 놀지 않냐? 지금 놀자 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데 이거 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올바르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을 두고 나를 하여금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간을 주고 할애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세 번째로 나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회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됩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릇 같는데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건져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패망했는데 그래서 가서 건져주려고 했는데 되려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모든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는데요. 거짓도 죄도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그게 악인 건데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패망합니다. 건져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위로받는다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울고 짭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힘든 것들을 주말에 술 마시면서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정치가 힘들다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되는데 정치가 힘드니까 왕들이 술 마시고 안 그래도 인생 힘들고 비판받는 일들 맨날 툭하면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이렇게 대통령도 반말 써가면서 하는데 그 지도자들 앞에서 누가 좋은 말 하니까 그거 가지고 위안받고 겨우 사는데 이것마저도 잘못됐다 합니까? 기분 나쁘겠죠. 근데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도받아 간다면, 언약 따라 간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면 될 텐데. 그렇죠. 그 인생은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망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리죠. 근데 저는 술로 맺어지는 인간관계 중에 얼마나 올바른 인간관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쓰레기로 만들죠.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 진짜 많이 하죠. 흑역사를 만듭니다. 아이, 뭐, 목사님 술 안 먹어봤잖아요. 뭐, 안 먹어봤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뭐 담배 안 펴봤겠잖아요. 안 펴봤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요,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추함을 다 알잖아요. 내 부족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린 친해, 허울 없이 지내라는 말 속에는 그만큼 이 사람이 서로 간의 약점을 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서로 간의 이런 정이 떨어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친한 친구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 허점과 약점들을 알잖아요. 흑역사들을 알기 때문에 제 옛날 친구들, 아주 옛날 친구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우리 교회 오면 입 다물고 있어 이러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관계에 의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의존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지금이나 이때나 다를 게 없어요. 호세아의 비판을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16절입니다. 결론은 7장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좀 옛날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2차 대전 때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주 독재 정치로 유명한 사람이죠. 얼마나 독재자였냐면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제가 스탈린이에요. 연설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중들이 그럼 박수를 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뭐 빨리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즐겨요. 가만히 있어요. 계속 박수 치라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박수를 치다가 힘들어서 이제 박수를 그만 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 불러내서 바로 사형을 합니다. 숙청을 해요. 스탈린이 그만하자라고 그만두고 이제 박수를 그만 받고 싶어 할 때까지 쳐야 돼요. 20분이든 30분이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재자죠. 그리고 이런 독재를 하면서 침식을 해서 자기 심기 불편한 사람 있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그냥 거슬린 사람 있으면 스탈린은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루는 너무 아파서 소변이 온몸에 다 젖어 있는데 밖에 경비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돼 있어서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해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이거를 잘못 심기를 건드리면 바로 죽으니까요. 그래서 못 일어나고 소변이 뒤집혀져 있고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절대적이게 되면 늦어버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고쳐지겠지. 저 사람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절대적인 것들을 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죄에 대해서 덮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게 잘못이고 당신은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고 이걸 들을 때 들을 귀 있을 때 아직 어릴 때 듣게 만들어서 점점 더 깨닫고 그럴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나쁜 말 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내 심기 불편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스탈린만 잘못일까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잘못입니다. 절대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내 죄도 남의 죄도 그게 재앙으로 갑니다. 절대 관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시대를 바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앙은 역병과 같아서 돈 주고 퍼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퍼뜨려 주세요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언약에서 멀리 가는 지도자, 그 지도자 언제까지 바뀌겠지 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을 아는데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까지 저는 어차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사람들은 결국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교회 성도분들에게 꼭 부탁하겠습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일으켜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오늘 금요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이 죄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 죄를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문제와 시대의 죄에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리면서 이 시대의 형통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주의 종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